금요기도회 현장과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7가정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 제가 다시 성경 통독이 끝나가는데 어쨌든 성경 통독을 2달에 최소 한 번, 최근의 흐름은 빠르면 한 달 한 5일, 늦으면 한 달 20일 정도.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대목이 은혜가 되냐면 성경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성경을 듣기 위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제 강사가 되어서 이제 주관자는 느헤미야가 총독 느헤미야가 주관을 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모이죠. 그러면 성경을 봉독하는데 그 듣는 자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부흥에는 바로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 우리 마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들려지는데 내가 엄청나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막 이제 시편에 보면 헐떡인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여러분 교제를 깊이 해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 헐떡인다는 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신약에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권위가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고 하시면서 또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게 부흥 시대가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세례요한에게도 세례요한에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고 주로 유대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달려오는 걸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례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또 예배내 하지 마시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은 이제 원래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지만 되게 이제 유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는 뭐 이제 아시안들도 이제 중국 사람이 많이 갔죠. 중국 사람이. 왜 중국 사람이 많이 갔냐면 이제 인부들 인건비가 싸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 개발을 해야 되니까 험지, 아주 험한 공사들, 터널을 뚫거나, 저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그 뭐 링컨 터널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터널을 뚫거나, 아니면 서부 개발할 때 험한 일을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중국인들이. 근데 대부분의 이제 미국 이민자들은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오고, 서유럽에서 오고, 물론 소위 말하는 주류는 이제 미국이나 아일랜드 쪽에, 영국 아일랜드 이 두 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미국 개발에 이제 처음에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쪽 유럽에서 건너면 어디에 뉴욕 쪽으로 여기 물론 아시아 쪽은 이제 저기 LA 쪽으로 가겠죠.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제 갈 텐데 그럼 미국 뉴욕 쪽에 뭐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자유여신상 이렇게 팔 들고 있는 횃불을 들고 있는 자유여신상이 있는 그 섬이 바로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해요. 앨리스 아일랜드.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입국 그 허가를 받아야 미국 이민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서 막 이제 서류 검사를 하고 또 뭐 하냐면 주로 이제 건강 검사합니다. 건강 검사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상태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 많은 이민자들이 고단한 항해 끝에 자유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말도 통하지 않고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도 달랐어요. 그들은 가슴 속에 하나의 소망을 품고 그들이 먼 미국까지 항해를 이제 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어느 날 한 동유럽 청년이 이제 앨리스 아일랜드에 도착을 해서 우리 말은 출입관리국 직원을 관리 앞에 섰습니다. 자, 이 출입관리국 관리자는 그의 외모와 그리고 이제 억양을 들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헝가리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관리자는 침묵을 한 뒤 잠시 후에 입국을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에게 입국이 허락된 후 그는 몇 년이 지나서 되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민권을 주질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입국 비자를 허락을 하고 그리고 한 5년이나 지나면 이제 영주권을 주고 그리고 다시 또 몇 년 더 지나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미국 이주하고 미국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자, 오늘 시편 87편은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여러 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시온이 아닐지라도, 자, 보세요. 여기 시온이란 말이 반복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오늘 노래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시온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시작.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그도 바로 시온의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민이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어떤 장소가 특별한 여러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어릴 적 자라던 여러분 고향집, 고향집이 지금 있긴 하나요? 혹시? 저도 고향집은 우리 큰형님이 퇴직을 하고, 교사 퇴직을 하고, 아버지 집이지, 아버지 집을 이제 물려받아서 거기다가 2층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안 그러면 고향집이 없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6남매 중에서 큰형이 이제 거기 집을 짓고 사시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그 놀던 골목길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작은 교회, 왜 이런 곳들이 여러분 특별할까요? 거기엔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사람들이 있었고 따뜻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바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는 바로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땅 중에서 그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올려주시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성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루살렘만 산 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에 나와 베델도 있고, 저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부엘세바예요. 베다니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여러분 아는 대로 여러 그 도시들, 성들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의 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나들며 예배하던 그 성문을, 바로 그 성문을 유독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보면 3절도 이렇게 노래하네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쉘라. 시인은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그토록,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고 영광스럽다고까지 여러분 이제 노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볼 때에 아주 어릴 때 찍은 세기바란 여러 사진을 하나쯤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첫째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죠. 내가 어릴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또 내가 가장 친밀했던 사람을 이제 찾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은 나를 매우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진 속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때는 뭐라 합니까? 부모님에게 물어보죠. 부모님에게. 근데 엄마,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누구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부모님의 대답이 이 사람도 우리 가족이야. 나는 뭐 옛날에 어릴 때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로 입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 그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을 가봅니다. 자,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하는데,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이 사람도 내 백성이다. 여기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 어떻게 이방인들이 여러분 시온에서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인은 분명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인이 선포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으로요. 4절도 보죠. 4절 보면 그 이방인들이 누군지 나오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라합은 애굽을 여러분 상징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 구약에서 이제 라합이라는 그 이름이 나왔을 때는 사람이냐 그 지명으로 나왔을 때는 되게 이집트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어요. 바벨론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잔인하게 그렇죠. 학살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20세기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만큼이나 이 바벨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멸망사를 보면 참 비참합니다. 참 비참해요. 그리고 그들을 또 되게 쓸만한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젊고 쓸만한 사람들은 지식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포로로 이제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여기도 철천지 원수 나라죠. 그리고 나오는 게 블레셋, 늘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블레셋이잖아요. 두로 이쪽은 해변의 사람들, 구스 땅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도 이제 다시 시온에서 나왔다. 이 사람도 내 백성이다. 선언 여러분 하셨어요. 과거에 이스라엘과 적이었던 민족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해 주셨어요. 자, 6절을 또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등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시면서 바로 이 사람도 이제 시온 출신이다. 이 사람도 바로 내 나라, 내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여러분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뭐 미국 옛날에 이민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또 어느 가정에도 입양사도 말하는 것이고, 전국 시민으로 등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식 비자도 없이 타국의 시민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시인이 자, 이런 노래를 부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성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오늘 노래 시편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시온이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곳입니다. 이 유래를 본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뭐 아무 말 없이 이제 그 아마도 아내 사라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겠죠. 사라한테 말했다가는 뭐 이삭을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에 간 곳이 하나님 어디를 것이냐면 바로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가 바로 모리아산. 그러니까 시온의 출발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다윗이 거기에 도읍지로 삼아서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이라고 한때는 다윗성.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있게 되는 것이죠.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제 신도시가 있긴 한데 역시 주로 상업적인 것은 이제 텔아비브 있지만 여전히 수도는 이제 예루살렘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곳, 성경의 시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 보면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또 시편 132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루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자, 시온은 여기 딱 정리가 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하신 곳이다. 시작. 시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거하신.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게 하죠. 솔로몬 때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피를 많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사람은 성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러니까 뭐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솔로몬이 어려서 이걸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또 불러다가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지 않는 이 성전 건축을 네가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최대한 너를 위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금 또 재료 자재들을 준비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잘 마무리 이제 잘 건축을 하라고 당부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뭐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이렇게 못해요. 헤브론에 두고 뭐 베델에 두고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성전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남자들은 1년에 3번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 드리라 하는 거죠.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그리고 3번 오지 못하면 부득이 못하면 한 번은 와라 한 번은. 특별히 6월절에는 거의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정에 따라서 오는데 그래도 1년에 3차 와서 제사를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두고 거기에서만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이 특징이 지금 같으면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런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제 변질될까봐 하나님께 변질될까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에 해당이 설립돼요. 왜냐하면 고향에 예루살렘 갈 수 없으니까 있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제사도 이제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개신교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의 유대교의 해당 예배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온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아주 유일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절 시온 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드는 이런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만남의 공간, 바로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역사적인 도시가 아니라 오래된 도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중심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옛날에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실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하니까 두려워서,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 신앙처럼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제 이게 자기 마음껏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실제 임재를 이게 몸으로 경험을 하면 두려움이, 보통 두려움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으세요. 그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홀리니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여러분 불완전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라 그래요? 모세요. 이게 너무 황홀한데 너무 우리 두렵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따를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여러분 이 성경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전율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 욥도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38장부터, 그쵸? 38, 39, 40, 41, 4장 걸쳐서 하나님이 쭉 욥아 하면서 잘 들어봐.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구나. 얼마 전에 저도 얼마 전에 또 경험을 했어요. 개인적 경험이라 말하기도 두려운데, 근데 확실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겠구나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저처럼 주일날 어려울 때 어지럼증이 있고 예배를 중단해야 되고 이런 때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더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 정신 차렸지만, 성령이면서 2010년에 정신 차렸지만 더 정신을 차리자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여러분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온, 그리고 훗날 메시아가 오시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장소가 바로 이 시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는 율법이 찬양 부르죠.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바로 성소의 여러분 중앙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복음이 출발할 장소, 구속의 중심이었습니다. 시온은 이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이 표현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영광이란 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거룩이란 말은, 자 다시 한번, 영광이란 말과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늘에서 우리 이 땅으로, 지금 우리 특정한 장소로, 우리 지금 예배 장소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영상 앞에 서 있는 우리 일곱 가정들, 여러분 이제 지금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바로 이것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도 뭐냐?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 그 장소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무게감, 존재감,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영광스럽다고 선포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이 스스로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다윗이 위대하고, 그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참 좋은 말을 남겼어요. 좋은 말. 이게 네베게 도사람인데, 선교에 리로이 아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리더십이 뭐냐? 지도력이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지도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도력의 크기는,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도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능력,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구약시대에 이방 민족들과 갈등이 심했던 시기에, 자, 오늘 시인이, 이 노래는 매우 여러분 이례적인, 파격적인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선언했어요.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노래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과 구속사적인 예언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언서만 이제 예언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언자들만 예언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서만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시편에도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도 보면 이런 예언적인 노래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 중심의 언약 공동체 개념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이게 굉장히 여러분 그들에게는 늘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라합은 누구라겠어요? 아까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구스, 그들 모두가 시온에서 났다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선포하셨다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고, 그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중요하죠.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 공동체였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자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제 머무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출애굽 때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 속에 섞여 들어와요. 출애굽은 잡족이란 말이에요. 잡족. 여러 민족이 섞여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은 왜 들어와서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겠다. 왜? 이런 하나님은 세상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했던.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까 이제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문을 듣고서 그러면 상천하지. 이 여러분 뭐예요? 이 지상과 그러면 이 하늘 아래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는 뭐냐면 다 포기하고 뭐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역사에서 이 일은 여러분 실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감격스러운 그 장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선교적인 시편 중 하나고 이방 민족들이 단지 멸망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아신다고 선언했어요. 그들도 시온에서 났다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열방을 품고 계셨음을 여러분 드러내 줍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이름을 붙들며 나의 집은 만민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정화, 성전을 이제 정화할 때 이 말씀 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에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예언의 시약과도 같습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대화하시고, 그렇죠?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미의 마음이 이게 뭐 보통 아니잖아요. 딸이 자유해야 됩니다. 귀신에서 자유해야 되니까 이제. 지난번에 스리랑카 갔더니 두 자매가 귀신 들렸어요. 물론 나았죠. 예배 끝나고. 당신들은 기도를 좀 받아야겠다. 따로 남겠느냐? 남겠다고. 근데 보니까 엄마가 같이 온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한 9개월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귀신이 장난을 치니까 위협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번 부흥에 와서 한국에서 온 이 목사님이 이제 낮에는 신앙을 가르치고 밤에는 부흥회 한다는데 그래서 첫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마음 얼마나요? 그 나중에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 스리랑카 어머니가 그러면 자기도 팔이 좀 비틀어졌다고 팔을 내밀어 딱 두 딸이 귀신 나온 걸 보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도 고쳐서라고요. 그러니까 딸들이 여러분 귀신 나가는 걸 보면서 팔을 내미니까 팔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할렐루야. 보나 마나죠.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주시고 딸의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로마의 백부장.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여러분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막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 해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아주 그 선한 사람이다 말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한 믿음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보면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만한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에베소 3장 6절에 선언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선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복음의 비전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시온에서 났다고 선언했어요. 6절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선언은 그 사람이 실제로 시온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시온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간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출신도 과거도 공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신분을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뭐예요? 칭의라고, 칭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자들이 라합,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두로스, 구스 등 이스라엘과 대적이었던 이방인들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는 장차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증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 이제는 애인이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더 이상 애인이 아니고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등록하신다는 말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여러분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명단에 이름을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서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여러분 기록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뭐예요? 이방인들도 바로 그 이름을 바로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이 사람도 내 백성이다 선언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어디 출신이야?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느 가문이야? 어느 지역 출신이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여기 말한 대로 라합일 수 있어요. 이집트일 수 있어요. 제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고통과 고립 속에 블레셋, 두로, 구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로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내 백성이다. 장인성 너도 시온에서 났다. 그리고 너도 바로 내 백성이다. 나의 시민이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보통 선언이, 이게 여러분 우리 신금을 울리는 우리 요즘 말하면 심쿵한, 더 이상 심쿵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감동 주는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진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인도 나그네도 불안한 존재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다른 이들도 시온에서, 내가 시온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도 거기서 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바로 시온에서 태어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온 애들이 나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가 여러분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 선언해야, 당신도 바로 시온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바로 시온의 가족으로 여러분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 교회는 13일 날, 내일 모레 6일이고 13일 날. 저의 표현입니다. 저의 표현. 근데 그렇게 쓸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소유정 전도사 와서 가야금도 처음이에요. 국악 제대로 사사 받은 사람. 전주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사 받은 가야금 연주자. 그리고 가야금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명창, 여러분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초대했던 분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래서 단순한 국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런 간증이 없으면 제가 부르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시간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고 찬양과 간증의 시간으로 초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나를 향해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시온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말씀을 충분히 나눴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먼저 오늘 본문을 따라 기도하오니 받으시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노래 이 사람도 그곳에서 났다. 거기서 났다. 바로 시온에서 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이게 선언이 되겠습니까? 이 예언적 노래로서 오늘 시편 87편 이 말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미 구약시대 우리가 충분히 나눈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도 이미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도 가보면 유대 이스라엘 땅 가보면 그들에게는 백인도 있고 그들에게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래서 결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너는 어디 출신이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느 집안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고 선언하시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시민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될 때 확신을 갖고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감동을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바로 시온에서 났다 하는 선언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13일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소유정 전사 불러주셔서 국악 찬양으로 가야금 연주로 그가 특별히 만난 하나님 이야기 왜 그가 지금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이제 증거할 때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더 복음 확신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우들도 또 우리가 초청한 이들도 더불어 나도 시온에서 났다는 확신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이제 마지막 기도는 짧습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연약 한번 터치하시고 선언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오늘도 고치시기를 바라고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오늘도 이제 전화기도로 우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지금 8가정 남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선포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고 오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은 짧게 화요일은 좀 더 길게 금요일은 좀 짧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선포입니다.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마음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저는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으로 각기 우리가 가슴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서 이 가슴에 손을 대고 또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부분에 있다면 두 손을 올려 두 손을 내밀어서 주님 내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에 주여 손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그 두 손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사 영적 권능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다. 그리고 각기 몸의 연약함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터치하게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또 이제 항암 등으로 인한 모든 이제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먼저 우리 조술자 권사님 언니께서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완치가 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 김 목사님 여동생의 딸인데 로스쿨을 졸업을 했답니다. 법무관이 되었는데 그러나 5시간 동안 병원을 오가면서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서 저는 의사들은 지금 아버님 참으로 이제 참으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날벼락이 지금 와서 우리 김 목사님 눈물 가운데 조카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우리 김 목사님 조카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의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갖춰요 기도합니다. 종이 대신 선포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교우들이 또 지금 7, 8가정이 아버님 참 가정에서 지금 같은 마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조카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사는 지금 아버님의 임종을 준비하라는데 이 날벼락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될지 우리 김 목사님과 사랑하는 여동생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버님의 어머니 된 여동생을 살리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기타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번 손을 얹으시고 각기 손을 얹고 있는 모든 부분들 머리든 가슴이든 그리고 오장육부 그리고 뼈, 신경, 근육, 조직 또 특별히 최근에 수술 후에 하는 간절한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목과 어깨에 허리에 지금 이제 지금 부담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시편 이야기를 나누며 이 시인의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명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 기대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